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사탄은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복음의 복자만 들어도 발광을 하죠.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저는 전도 현장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미 전도를 나가기 전부터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꾀임을 놓죠. 하지 마라. 그거 뭐하냐. 요즘 그런 거에서 되냐. 시작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로 낙심되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유행이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2박 3일 동안 70명의 그 성도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죠?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악한 영적인 세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우리 이분들 정말 패잔병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찬양할 때부터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이제 준이 은호, 우리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죠? 3학년. 난 오늘 준이랑 은호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걸 처음 봤어요. 세상에 이런 날도 있구나. 쟤네들이 절대 그런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준이는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 근데 그 뒤에 앉은 은호는 박수를 이렇게 밑에서 쳐요. 밑에서. 야, 내가 보고서 세상에 이런 날이 왔구나.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하면 쟤네들 때문이에요. 아주 제가 오늘 성령이 너무 충만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일학교 여기 우리 찬양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목사님이 봐도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요. 집에서 엄마 아빠 때리면 목사님한테 일러요. 목사님 다 저기 해줄게요.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예그랑 카페 이렇게 쿠폰을 갖고 왔습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티셔츠는요. 예그랑 카페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그랑 카페의 목적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세웠는데 이번 티셔츠는 예그랑에서 그렇게 후원을 해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인간이 직면한 제일 심각한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문제가 무엇이냐? 죽음이죠. 죽음.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죽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가면 토요일 날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토요 집회라고 하죠. 그날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회가 주일날 오전 예배 성가대를 섰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성가 연습을 하고 돌아가지요. 성가 연습을 했습니다. 제 파트는 테너입니다. 테너 옆에 저랑 한 대여섯 명이 있었는데 그 옆에 앉았던 형님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제물포 고등학교를 다니던 공진국이라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1년 선배였죠. 둘이서 얼마나 재미나게 떠들고 장난을 놀았는지 주의자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혼나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놈 진국이 떠들지 마 조용히 해. 한 번만 떠들면 저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게 했을 거야.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재밌었으니까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재미나게 지내고 집에를 돌아갔어요. 집을 돌아가면서 둘이서 인사를 합니다. 형 내일 봐. 그래 내일 오자. 내일 9시에 뵈니까 성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8시 반까지 오자. 8시 반에 딱 교회 왔어요. 8시 반에 교회 왔는데 교회가 난리 났어요. 뒤집어졌어요. 왜? 그 형이 죽었대요. 고등학교 1학년 되어진 우리 진국 형이 죽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어저께 나랑 놀다가 장난치다 갔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밤사이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대요. 제가 그때 아주 중학교 3학년 어린 나이였지만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형이 죽었어요. 그럴 때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죽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이 치명적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어떤 것도 지식도 학식도 해결하지 못해요. 과연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 걸쭉한 그 그룹의 회장들이 이건희, 정주영 죽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권력, 천하를 여러분 그 지휘하던 그런 권력자들, 결코 여러분 그들이 죽음 앞에서 다 꼼짝없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오직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요? 죄인된 인간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대답 잘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끔씩 죽을 뻔한 우리들을 살리신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게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였기에 우리에게 따르는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입니다. 마귀를 따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요한계시록엔 뭐라고 그러죠? 용으로 이야기해요. 사탄입니다. 죄와 사망이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따랐다. 세상 풍조, 세상의 사상, 유행, 그것을 따라다녔던 우리였어요. 2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2장 3절 맨 밑에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다. 진노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진노받아 마땅한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끝에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죄의 종이라. 우리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종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잖아요. 꼼짝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매인 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의 싹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죄에 끌려다녀요. 죄로 죽었어요. 자, 그럴 때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를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대답하세요. 죄의 싹은 대가예요. 죄의 싹, 대가, 죄의 결과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이다. 왜 죽느냐? 이거예요. 이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그럽디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죽었어요. 걔는 뭐죠? 대답해 보세요. 걔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걔도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면,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퀴즈 나갑니다. 대답해 보세요. 죽음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뭘까요? 무슨 죽음이 있답니다. 뭘까요? 자,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그란 카페에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죽음이 있을까요? 죽음은 죽음인데 무슨 죽음이 있죠? 그러면 여기 못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해보세요. 무슨 죽음이 있죠? 무슨 죽음이 있을까요? 중고등부. 준아, 해볼래? 하지 마. 그래, 너도 괜히 가슴 뛰겠다, 그지? 그럼 은호가 해라. 은호 할래? 안 할래? 그래. 청년부에서 해봅시다. 자, 죽음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이 뭘까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 육체적 죽음은 뭡니까? 말 그대로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요.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몸이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지금 몸과는 차이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혼과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그곳에 가게 되어진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자, 마지막 죽음이 있는데 퀴즈입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 그러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무슨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이요? 돌연사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이런 거예요. 무슨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죠?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순서가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영적인 죽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 세 죽음이 우리에게 다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사망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이 세 가지의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다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죽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육체적 죽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밤 죽는다 하여도 육체적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죠.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 그게 이제 에베소 1장 3절부터 나옵니다. 에베소 1장 3절.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해요. 신령한 복이 뭐냐? 구원의 복입니다. 다른 거 다 복을 받는데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갔다고 합시다. 좋은 직장, 사업에 성공해서 잘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면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아니 형편없다 하여도 정말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 4절 보세요. 4절 보게 되면 언제부터? 창세전에. 놀라운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을 준비하셨다. 택하고, 그렇죠.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에.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럴 때 선택의 조건이 뭐냐? 4절 보시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는 게 조건이에요. 우리 보러 죄값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선택의 조건, 구원의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선택의 동기가 있습니다. 선택의 동기는 역시 여러분 4절 보세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왜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택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어지면, 자, 4절 끝에 보시면 그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선택의 결과가 뭐냐? 그게 여러분 5절 나와요. 자, 5절 저기 끝에 노란 저기 파란 글씨 보니까 자,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1장 3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나와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그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신령한 복, 무슨 복? 구원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 구원의 복입니다. 그렇죠? 신령한 복, 구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누가?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언제부터 선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선택의 조건이 뭐냐? 선택의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는 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실 거예요. 그게 조건이다.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를 선택한 동기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 때문이다.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는데, 이렇게 선택받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보혈,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실행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치셨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셔요. 받아들이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을 갖게끔 해요. 믿음을 갖게끔 해요. 자, 구원의 통로가 있답니다. 구원의 통로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한 번만 또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8절의 말씀을 한번 잘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믿었지.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게 되어진 것은 맨 앞에 무엇에 의하여?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없으면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니까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못 믿겠대요. 자기는 못 믿겠대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2장 8절 제일 끝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뭐냐? 값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어떤 대가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봐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아, 나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아서 자랑 못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누가 한 거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뭘 믿느냐?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자,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뭘 믿는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12절에 보니까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일까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게 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서 믿게끔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셔요. 그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믿어요. 그건 잘 모를 때 하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예수냐? 이게 중요해요. 그냥 병 고치는 예수님, 부자 되게 하는 예수, 이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이에요. 한번 쫓아가세요.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 때문에 죽은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 좋다고 그래서 잘 배웠다고, 집안이 좋다고, 육정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누구에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 6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그것을 믿고 생활하는데 가끔씩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구원이 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요. 자, 뭐라고 묻냐면 자, 당신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참 모순이에요. 뭐가 모순이냐면 보세요. 자,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못 간대요.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왜 못 가냐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왜 못 간다고 그럴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져서 못 간대요. 죄를 많이 져서. 죄를 많이 져서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죄를 졌냐? 그랬더니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냐? 그러니까 뭐 미워하고 뭐 때리고 욕하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때리고 욕하고 뭐 미워하고 엄마 돈 삥땅 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자기 얘기해서 오늘 천국 못 갈 것 같대.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너 예수 믿니? 믿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니? 그럼 믿는데.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맞다 틀리다. 다시 내가 죄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은 걸 다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 때문에 가요? 다시 얘기해요. 내가 죄를 졌어. 근데 내가 다 회개했어.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져.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물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냐고?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꼬라지를 보면 안 돼. 내 꼬라지를 보면 못 가요. 어딜 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아요. 나를 안 본다니까. 나를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은혜 받고 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원치 않았지만 내가 죄를 또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쇳덩어리 같은 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님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내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유월절 피를 딱 보면서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건너뛴 것처럼 똑같아요.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보다 선하고 착해서 아닙니다.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좌우 임방 군설주의 어린 양 유월절에 피가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나를 보고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실을 보고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보고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여기에 근거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 나를 보면 여러분 구원 확신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를 보고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음을 너희가 인정해라. 아멘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 자,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쫓아가세요. 주님, 다시 주여, 주님, 주여. 이게 그냥 나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야.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주님, 주여. 이게 그냥 나와.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만 하지도 않아. 뭐라고 부르죠? 그거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게끔 해요. 이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잘 보세요. 자,
5장 12절, 13절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자, 5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 구원, 영생이 있습니까? 누가?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 생명, 구원이 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뭐냐? 13절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그 아들이 있는 사람들,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죄를 져도 영생은 있어요. 문제는 내가 성숙해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 인격과 삶이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럴 때 사탄이 여러분 자꾸 우리를 고소해요. 야,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냐? 네가 무슨 예수를 믿냐? 너 내가 보니까 너 구원 가짜야. 너 예수 믿는 거 헛믿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참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예요. 우리 죄를 자꾸 들집어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해코지하면서 마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엔 정말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고까지 이야기해요. 내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근데 죄는 져요. 원치 않지만 죄는 져요. 내가 성숙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너무 성숙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은 지가 20년, 30년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 꼬라지가 맨날 어떻게 그런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숙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성숙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자,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보면 그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봅시다. 자, 8장 29절 한번 자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성장이에요. 성숙. 구원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건 우리한테 끝났어요. 과거 사건이에요. 이제는 뭐냐? 그 아들을 본받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작은 예수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모습이 지난주에는 보였다가 오늘은 완전히 이게 뭐 마귀의 모습이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믿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믿어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대답하세요. 우리가 누구의 모습 닮아가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 인격 자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작은 예수 되세요. 인사합시다. 작은 예수 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닮읍시다. 인사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 참조하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번 주 목금토입니다. 우리 전도 폭발 전도 유행 갑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 금요기도회에는 전도 폭발 강화도 전도 유행 때문에 금주 금요기도회에는 없고요.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시무 장로님, 은퇴 원로 장로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찬송하고요. 자, 나오세요. 우리 악기팀 나오신 다음에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은 없게 이 세상 어디 짓거리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그날씩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어느 누굴 만나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서 버리세요. 예수 이름 아멘. 마음은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아멘.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소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폭발팀, 우리 청년들이 35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시니 예배하고 돌아가는 천산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